할렐루야. 오늘은 부부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설교를 오디오북 형식으로 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뉴 노멀 시대를 사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녀가 50% 이상이나 나왔고 2명 가운데 1명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도 10% 정도만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고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첫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제력,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 셋째는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뒤에서 돈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엄마는 열심히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 아빠는 무엇 해야 될까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잘 자란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현상은 바로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사랑이 식어간다는 말은 사랑의 온도가 차가워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하는데 사랑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따끈한 사골 국물이 아닌 차가워진 사골 국물을 마시는 느낌과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차가워진 사랑은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욕심만 채우려는 사랑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생겨나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생겨나고 부모와 인연을 끊는 자녀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잘못된 결혼관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잘못된 결혼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며 선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결혼은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캐나다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공간을 만들고 실험 실지를 그 공간에 살게 했습니다. 한 공간의 실험지들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몰핀이 들어있는 설탕물을 함께 넣어줍니다. 또 다른 공간의 실험지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도록 공간을 만들고 똑같이 몰핀이 들어있는 설탕물을 넣어줍니다. 관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도록 만든 공간의 실험지들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실험쥐들보다
몰핀이 들어있는 설탕물을 더 많이, 더 자주 먹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도록 만든 실험쥐들은 그렇지 않은 실험쥐들보다 더 많이 약물에 중독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을 약물로 채우려다가 결국은 중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와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10년 정도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런저런 일들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려면 왠지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집안 분위기 쓸쓸해지면 외로움에 빠지는 어른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외롭다고 합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도가 다르다고도 합니다. 사람은 창조의 섭리부터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생을 생각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 속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돕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냐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광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그 돕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가 더 신형일까요? 바로 당연 여자입니다. 여자가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돕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또한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듣도록 말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 그릇이지만 여자는 뼈로 만든 가장 값진 본 차이나입니다.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마취제를 개발했던 의사가 이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든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십니다. 마치 수술을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큰 뼈가 필요하시면 장딴지 뼈나 허벅지 뼈가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갈비뼈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보호하는 뼈입니다. 심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빨리 뛰게 됩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장아, 나대지 마라.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일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심장이 뛰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생명력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심장이 뛰십니까? 혹시 한숨만 나오십니까? 나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둘째, 심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장은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피를 공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찾을 때나 남자를 찾을 때 나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매력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형 같은 이쁜 외모를 매력으로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털털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력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매력을 잃어버리면 결혼 생활이 지루해지는 법입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는 매력이 넘쳤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들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고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은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되고 생기가 되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23절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혹시 커플로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뼈입니다. 당신은 나의 살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뼈와 살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결혼을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쉐어생으로 사는 거지 부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의 편이 되어주고 누구보다도 아내의 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밖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서로가 서로에게 져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주는 재치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칭찬은 90% 하고 아쉬움은 10%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면서 권사님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어머님 모시고 교회에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나오시는데 며느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도 천국에 가시겠네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요. 그럼요.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은 당연히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거 싫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천국에 가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며느리 거느리고 오시는 권사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뵈니 교회에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시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어요. 본문 24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한다면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중에 자녀를 낳고 너희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이 떠남은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첫째, 정신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헬리콥터맘이나 007맘들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을 다닐 때도 모든 것을 챙겨주는 엄마들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자녀와 함께 학교에 가서 수강 신청을 대신 해주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도 엄마가 선택해 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여전합니다. 회사까지 따라온 엄마는 직장 상사나 동기를 만나고 다니면서 자신의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한 남자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자라난 여자는 남편과 문제가 생기면 친정으로 일단 도망부터 갑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모는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혹시 실수를 하면 실수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실수를 얼마나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실수를 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극복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를 극복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다시 찾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한다던 스승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였다가 회복한 베드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이겨내고 다시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 그 이유는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읽으면서 생각, 묵상을 계속하기 때문에 뇌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된다. 공부머리 독서법 가운데에서. 참고로 저자는 무교이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임상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불안한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정신적인 떠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나 그의 아들 요셉의 공통점인 무일푼으로 집을 떠나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갔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갔습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큰 흉년의 시기에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이 흙수저라고 한탄합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은 금수저라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잘 푸는 수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둘이서 힘을 내서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를 생각합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무모한 용기는 말리고 싶습니다. 부모에게서 떠나라는 말은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재정적인 독립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독립이 어려운 시점이라면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혼이라는 시기는 고생만 죽도록 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 몸이 될 수 있다. 정작 결혼은 했지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늘 불안정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 탯줄이 달린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25절의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에 나오는 벌거벗었다라는 서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각자의 삶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몸으로 살다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했던 결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이 힘든 것입니다.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서 25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안에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가도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